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요 민수기 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자, 이 민수기 5장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진영이 지금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정결케 하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진영,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지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정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여호와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죄값을 이웃에게 치하고 오히려 5분의 1을 더 보상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또한 제사장에게 숫양을 한 마리를 들고 가서 너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어제 말씀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사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인류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초로 허락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최초로 허락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부, 가정을 세우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개인만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교회만 원하는 것, 그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지, 가정이 거룩해야지 교회도 건강하고 거룩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가정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 또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부부의 연합에 대한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연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은지. 자, 오늘 본문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정말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가정의 연합, 이 부부의 연합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자,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탈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탈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탈선을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은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을 때. 자, 여기서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사람의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부인이, 어떤 남편이 다른 남자, 다른 아내, 여자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절에 보면은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다.
영어로 보면 이거를요 unfaithful이라고 말해요. 성실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부부 사이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성실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죠. 부부의 연합을 깨뜨리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이 간통죄라는 게 폐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요 어찌 보면 이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점점 우리 한국에서도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 관계가 허락된 것이지 그 외의 관계에서는 성경은 허락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예수님은요 눈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눈을 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으로나 눈으로나 생각으로나 우리는 간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통계 같은 것을 살펴보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최근에 나온 통계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뭐 외도, 간음, 이혼율 같은 게 거의 최상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거의 1, 2위를 다투는 게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숫자는 뭐 외도, 간음 같은 거는 7, 80%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다. 뭐 실질적으로 한 거는 한 5, 60% 같기도 한데 어찌 됐든 너무나 수치가 높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부의 언약을, 그리고 더 나아가 부부의 언약은 어제도 얘기했죠.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부부와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이라는 죄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경우에는요 이렇게 실질적인 간음을 행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 간음을 했는지는 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의심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그 부부의 관계 가운데 의심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간음이 생겼는데, 간음을 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의심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두 번째 경우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부부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 부부가 힘들겠습니까?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이 부부가 이렇게 사이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요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부의 갈등을 오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제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라. 이 10분의 1 에바라는 것은 약 2.2리터. 뭐 오늘날 우리가 소다 드링크가 2리터짜리잖아요. 보통 2.2리터를 헌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보리가루에는
기름이나 유향이 섞이지 않은 보리가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의심의 소재다.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이기 때문에 그 제물에는 기름과 유향을 넣는 것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름과 유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쁨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기쁨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요소를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부부의 연합을 깨트리는 이런 가늠과 같은 부정한 행위, 부부의 연합을 깨트리는 이 서로 간에 신뢰가 없는 의심하는 행위 같은 것은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이 부부가 어디로 갑니까? 법정으로 나가죠. 사람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의 대리인이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의식이 어찌 보면요, 오늘날에는 뭐 이런 일은 사실 행하지는 않죠. 그런데 뭐 누가 제사장 앞에, 뭐 오늘날로 치면 뭐 목사님 앞에 부부가 와서 이렇게 판결받지 않잖아요. 뭐 그런데 이 의식은 뭐냐? 고대에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 같은 것도 다 여성의 부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요, 부당하게 차별받는 여인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지금까지의 내용을요, 나왔던 내용을요, 끝에 가서 또 쉽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요, 의심의 법이라는 내용이고,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앞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가정의 주인, 여러분을 부부로 맺어주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 그 가정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뭐 가정의 머리를 우리가 남편이라고 하지만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부부 안에 있는 갈등, 어려움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의 갈등을 세상은요, 부부끼리 해결하라, 어찌 보면 카운슬링을 받아라, 어찌 보면 그냥 법정으로 끌고 가라라고, 그렇게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문제를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통치자라고 얘기했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가정을 통치하는 분한테 가정의 문제를 하는 것은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 통치자 앞에 문제를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사람과의 문제, 공동체 안의 어려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다른 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 부부 안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지혜로우신 재판장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제사장 앞에 여인을 데려와서 제사장은요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한 후에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자,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뭐 이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시지 마시고요. 이 행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긴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만약에 남편에게 부정한 일을 행했으며 범죄하였으며 그 저주대로 될 것이고, 정결하다면, 만약 이 여인이 정결하다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호와께 판단을 맡기고 그 여호와께서 공의롭고 지혜롭게 판단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저는요 지금 5장에서 저는요 이런 주제를 잡고 싶어요. 거룩이라는 주제. 거룩.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은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한가? 정말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사수하는 데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저는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거룩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오늘날 보면요, 여러분 가정이 깨진 게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대학생 사역을 했잖아요. 10년 이상 대학생 사역을 했는데, 대학 청년 사역을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너무나 깨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설명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설명할 때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믿어지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요 청년 사역에서 성인 사역으로 옮기신 이유가 하나는요, 저는요 성인 사역을 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를 꿈꾸면서 성인 사역으로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연합해야 됩니다.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을 깨트리는 게 있다라면요, 갈등을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가 가정 안에 들어올 때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간음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먼저는요, 혹시 우리가 마음으로나 눈으로나 생각으로나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순결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의심의 병이에요, 여러분.
부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정말로 서로를 믿어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부부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혹시나 내 주장으로, 내 싸움으로써 그거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맡기고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부부의 문제는 결코 부부로 끝나지 않아요.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한 다른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또한 서로 안에 그 갈등의 문제를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도록, 정말로 오늘 새벽에 가정의 연합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 가정들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이런 정말 성적인 기준들이 정말 사라지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 또한 아픔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아픈 세상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그런 간음의 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그 문제를 가정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최초로 세우신 그 가정 공동체, 부부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